제가 생애 그 간증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좀 전에 일부 때 했습니다. 그 두 번째면은 떨리는 게 확실히 덜하겠다라고 올라왔는데요. 지금 더 하네요. 좀 전에 우리 최 집사님 저 발짓게 주셨는데요. 대표기도 하실 때는 다 이렇게 기도를 준비하시느라고 눈을 감으셔서 다행인데 저는 빤히 쳐다봐 주시니까 더 민망합니다. 저는 장경석 집사입니다. 저는 이번에 12일의 일정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전략회의에 선교 전략회의에 다녀왔습니다. 그 오요한 그 원로 목사님하고요 담임 목사님을 위시해서 총 13분이 함께한 여행이었습니다. 편도로 한 25시간, 올 때는 더 걸렸고요. 그 시간을 타고 오면서 참 비행기는 참 원어치 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것은 이디오피아 항공이 커피가 제가 지금까지 마셔본 비행기에서 주는 커피 중에 제일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내에서 한국 그 영화를 2편이나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참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디오피아 항공이었습니다. 한 가지 다 당황스러웠던 것은 그 사람들은 화장실을 들어가서 문을 안 잠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을 열다가 당황해서, 근데 제가 더 황당했던 거는 그 사람들이 저를 보고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왜 문을 여냐고 막 뭐라 그러는데 아프리카 말이었는데 느낌이 오더라고요. 이 케이프타운은 희망봉하고 테이블 마운틴이라는 아주 유명한 관광지를 가지고 있는 아프리카 최남단의 도시입니다. 남반구에 속해 있고요. 그래서 우리하고는 다르게 계절이 거꾸로 갑니다. 지금 여름으로 들어서고 있고요. 우기가 접어들어서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프리카 속의 영국으로 불릴 정도로 아주 아름다운 곳이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흑인들의 그 식민 역사가 함께 오롯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저는 올해 초부터요 드리고 있던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기도 제목에 응답이 되면 이렇게 서원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해외 선교에 동참을 하겠습니다 라고 몰래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어기게 될까봐 다른 분한테 죄송하고,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을 받기도 전에 목사님한테서 아내를 통해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선교 여행을 가야 된다. 그래서 이게 아직 기도 응답을 받지도 못했는데 나는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기쁜 마음으로 동참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이니까 두려운 마음 속에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일을 하기 시작했죠. 떠나기 난 아침까지도 내가 왜 이 선교사님들이 모이는 나 같은 평지인도가 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찾지 못해서 시험에 들었습니다. 별로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들한테 얘기했더니 가지마 그러길래 갈 거야 그러고 갔습니다. 이번 행사는요 세계 각지의 이슬람 국가들에게 각 국가들에 사는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요 자신들이 그동안 선교를 하면서 겪었던 경험들이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선교 전략을 서로 이야기하고 나누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컨퍼런스 형식으로 진행됐는데요. 약 4일간 행사가 진행이 됐는데 주제 발표를 하는 선교사님들 중에는 경험담을 이렇게 서술적으로 이야기식으로 풀어 나가신 분도 계셨고요. 학문적으로 체계를 아주 깊게 연구를 하셔서 논문 형태로 발표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형식이 어떻든지 간에 중요한 거는 그분들이 선택하신 단어 하나하나 그리고 힘을 주어서 말하시는 그 하나하나에 단어 하나하나에 많은 체험 그리고 시행착오, 좌절 그리고 그 극복 과정이 녹아있는 것 같아서요 말의 권위가 아주 무겁게 느껴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선교사님들을 대하면서 느꼈던 첫인상은요 참 이분들 애들 같다였습니다. 불혹을 지나서 지천명의 나이에 집어든 분들인데요. 대부분이었는데 이분들이 제가 느끼기에는 철딱서니가 없어 보일 정도로 순진난폭한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적응이 되질 않았습니다. 발표자로 그리고 또 패널로 그리고 혹은 청중으로 임할 때는 무서우리만큼 아주 도전적으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원하시고 하시는 모습을 봤지만 딱 바로 쉬는 시간이 되면 아주 착한 애들 모습으로 바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들은 아예 그냥 뼛속 깊이 그 DNA까지 아예 바뀌어버렸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또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때는 엄마 앞에서 재롱을 떠는 딱 돌잡이들 같이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그리고 이분들 역시 넘어지기를 반복하는, 그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와 동일한 인간이기도 했습니다. 선교지에서의 암울한 현실을 나눌 때는 침울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러나 그분들과 나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저 그분들 속에 섞여 있기만 했습니다. 이분들에게서 배어나오는 그저 말과 은혜의 향기를 통해서 그 차이를 그냥 알 수 있었습니다. 이분들은요, 주인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성경 지식을 쌓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순종하기를 주저하지 않았고요, 말씀을 일상 속에서 올바르게 적용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선교의 최전선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사적도 달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지 않았고요. 이분들은요, 혹시 부지불식 중에도 그 악을 행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 겸비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선교사의 직분을 맡기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 믿음 없음이 한탄이 나올 때쯤에는 한없이 막 쪼그라드는 그런 민망함까지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때쯤이었습니다. 우리 일행을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숙소하고 저희가 행사 장소가 좀 거리가 있어서 걷기에는 오르막길이어서 힘든 관계로 운전을 해주시면서 저희를 섬겨주시던 젊은 선교사분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묻지도 않았는데요, 그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운전을 하면서 아주 무심히 던지셨는데요, 선교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드는 열매만을 기다리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길 잃은 영혼을 가엾이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지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있는지를 보시고 그 후 당신께서 직접 일을 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들 속에서 기도하고 수고할 뿐입니다. 열매는 그분이 맺히게 하는 것이니 저는 부담이 없습니다. 이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 차에 타고 있던 우리 일행은 모두 잠시 말을 잃었죠. 그 다음 날 아침에 하던 큐티 시간에 열매에 집중하는 순간 하나님의 일에 간섭하는 악질이 된다는 것을 말씀으로 확인했습니다. 선교, 우리가 얘기하는 전도죠. 그거의 구체적인 단어의 뜻을 이제 이해한 듯합니다. 이제 복음 전하는 일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고 지레 낙심해서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저 할 일 없이 사랑의 마음으로 수고만 하면 되겠구나. 저는 오랜 시간 죄 문제로 고심해 왔습니다. 이제는 악과 죄를 구분하여 악을 멸해 주시고 죄를 사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 체험 후에도 들어오는 악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짓는 나에게 절망했지만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신 후에 시험에 드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후로는 이제 그저 엎드려도 괜찮다는 뻔뻔함도 배웠습니다. 게으른 것만으로도 악한 종으로 취급받는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선교는 그들 마음에 들어차 있는 무거운 돌을 옮겨 드러내도록 나는 그저 사랑의 수고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저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잘하면 나도 하나님께 칭찬을 들을 수 있겠구나, 선교사님들처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선교를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선교 여행을 참가했던 많은 일반 성도가 고백하는 관증에서 마찬가지로 저 역시 섬겨야겠다는 각오로 갔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만 무진장 받고 왔습니다. 저는 지금 다만 이제 이렇게 기도할 뿐입니다. 성령님, 이번 선교 여행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벅찬 감동을 다른 날들과 구별하여 하루라도 더 오래 간직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게 해주세요. 이번 선교 여행을 통해서요, 이런 은혜도 받았습니다. 여권을 비행기 좌석에 빠뜨리지 않고 잘 챙기셨습니다. 인도네시아 다녀오신 분들 아시죠? 따로 비행기표를 구입해서 엉뚱한 날짜 예약하지 않도록 살펴주시고, 두 분 머리를 숙이시네요. 또한 핸드폰을 차에 놓고 내리지 않게 머리카락 하나까지 헤아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요, 우리 목사님이요, 맨날 모자, 전화기, 우산 다 놓고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특징은, 제가 패턴을 찾았는데요, 동일한 거는 안 놓고 가시더라고요. 꼭 새로운 걸 놓고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놓고 다니지 마시라고 막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랬었는데요, 잔소리 같이
사모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저 지금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게 지금처럼 그냥 온 신경을 사람 바라보고 영혼 구원 외에는 신경 쓰실 일이 없도록 기회가 될 때마다 목사님 뒤에서 그저 챙기고 쫓아다니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선교여행을 통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걸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를 첨가하면서 매번 집에서 연습을 몇 번 할 때 목이 메서 이거 잘해야 되는데 했습니다. 마음을 좀 가다듬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선교여행을 통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주어오신 선교에 대한 말씀을 이제야 깨달은 제가 너무 한심하지만 가롯 유다가 되지 않고 베드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너무 늦은 것 같은 지금이 가장 좋은 때라고 믿습니다. 이제껏 기다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넓혀주실 지경을 기대하며 그저 믿음으로 부지런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